로시 하샤나라고요. 이게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로시가 머리거든요. 하샤나는 태양, 해가 되고 해의 머리. 이 어떤 우리 1년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새해 첫날이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유대력으로 1월 1일이에요. 우리 식으로는 우리 때는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음력처럼 해마다 바뀌어요, 날이. 근데 올해는 10월 1일이 유대력으로 새해 1월 1일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은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날도 1월 1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도 1월 1일,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또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각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그 양뿔로 된 그 나팔을 부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로시 하샤나에는 사과와 할라빵을 꿀에 찍어가지고 먹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먹는 할라빵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과하고 할라빵 모양이 어떤 인생의 어떤 순환 같은 거를 뜻하면서 꿀은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 나가가지고 주머니를 털어내요. 그리고 그게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털어내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계신 분 지난번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올해 10월 1일에 아침에 여기저기서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게 소리가 이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거나 누가 혹시 우리 교회나 또는 강사님들이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양각 나팔을 가져와서 한번 불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또 실제로 그걸 한번 부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근데 소리는 되게 좋은 소리도 많이 있을 텐데 부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건지 뿌 이렇게 하면은 듣는 우리가 막 무안해요. 근데 그 영상에 같은 보면은 뿌 하면서 그 아주 아름다운 또 양각 나팔 소리도 있기도 합니다. 밤에는, 저녁에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막 펑펑 하면서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났나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인 거죠. 새해 첫날 막 애들도 그러고 막 동네고 막 사람들이 그냥 막 폭죽을 그냥 막 터뜨리니까 온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밤이 되었다, 그런 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새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새해 축제가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날을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40일 동안 회개와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매일 가정에서 기도하고 낮에는 강이나 바다에 나가서 자신들의 죄를 종이나 돌에 써가지고 물에 이렇게 던지거나 종이는 띄워보내는 거죠. 미가 7장 19절 말씀처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 말씀대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 결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는 또 새해 첫날 저녁 다 가족들 모아가지고 유대인,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같이 가족으로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의 행위를 생각하여 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 주께로 돌아오라. 그가 자비를 베푸시리라. 이런 기도를 아버지가 먼저 하고 자녀들이 따라하거나 같이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새해 첫날의 인사가 샤나 토바, 토바가 굿이에요. 우리 좋은 한 해가 되소서, 그런 거죠. 샤나 메투카, 스위트, 달다, 달콤한 그 꿀을 먹는 게 한 해가 달콤한 한 해가 되소서,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멀쩡한 날인데 사실은 우리는 10월 1일인데 우리는 가을 준비하는데 어느 나라는 새해 첫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어제와 같은 평범한 날이고 오늘도 그냥 새로운 그냥 시작되는 날인데, 그런데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라면은, 한 해가 한참 다 지나가고 지금 이제 연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10월 그 어느 날이 새해 첫날이 되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진보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그냥 그저 그런 일상의 어느 날이 나팔을 불고 폭죽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해 첫날을 결단하고 그런 날이라면은 사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 어느 한순간도 그냥 날이 있을까? 매 순간이 소중하다. 오늘이라는 날이 너무 귀하다. 1월 1일만이 새해가 아니고 진짜 1월 1일이 아니라 매일이 새해처럼 새날처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날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날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고 모세에게 율법이 임하고 그런 날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한순간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날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나의 하루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귀하고 그보다도 또 지금 이 순간 이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더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 꽃봉오리인 것을 순간순간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우리는 놓치고 있을 때가 많죠. 이걸 다시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은 내 삶의 매일 아침이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이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것을 잠잔다고 한 것처럼 내가 오늘 밤 잠이 들었고 내일 아침에 새롭게 깨어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새 생명의 순간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살아나노라. 날마다 죽고 다시 새날에 일어나는 우리들. 오늘 아침, 오늘 이 새날 나는 새로운 존재요. 어제까지의 아픔과 우울과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모든 상처는 다 잠자면서 죽음처럼 사라졌고 나는 오늘 새로운 존재로 부활의 존재로 새 생명의 존재로 오늘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사람들. 나는 오늘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입은 하나님이 새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 오늘 우리는 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아담의 죄, 결국은 모든 인류의 죄가 됐어요.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데 인류의 조상, 인간의 근원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내 속에 원죄를 품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옛날 출애굽 때에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히브리인 집을 지나간 것처럼 사단이 나를 덮은 예수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는 절망의 마귀는 나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사탄은 나를 예수의 피가 덮인 것을 보고 지나간단 말이죠. 나는 매 순간 오늘 새로운 존재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내게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2000년 전의 그 피는 바로 오늘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는 오늘 새로운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매 순간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2000년 전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작가들은 이미 말했어요. 특별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평범한 날을 특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공연이 오지 않을 님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만나는 님을 사랑하라. 과거는 기억하되 잘 잊어버리고 미래는 기대하되 믿지는 말라.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퍼붓는 빛 속에서 춤추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다시 내어놓는 삶, 그 순간순간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존재로 새 날, 새 시간, 새 존재, 매일 매 순간 나는 새롭다. 나에게 오늘 하루는 언제나 새해 첫날이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 그날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달려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의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우리가 다시 예배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라고, 오늘 하루가 또는 나의 매일매일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라고,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일어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풍요를 많이 누려왔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각가지 모임들이 많았고요. 여러 교회의 부흥이나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장소에서나 또 한 마음으로 한 회중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 듣고 또 성찬을 나누고 그런 시간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왔죠.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온 세상을, 우리 한국을, 우리 교회를 예배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했습니다. 지구촌 어디 할 것 없이 예배를 위해서 달려오던 교회를 향하던 발걸음들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누던 우리의 교제와 이 성도들 간에 누리던 기쁨이 다 사라졌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성이 약화되고 또는 우리의 삶의 규모도, 가정의 어려움도 온 것처럼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거기에서 생각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식으로 총회주의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지난 9월에 있었고, 총회장이 새로 바뀌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선포한 총회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 선구가 오늘 우리에게 준 구약의 시편 50편 5절과 로마서 신약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바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가 교단이 뭔지 이런 것도 잘 관심도 없고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 말을 하면은 했다가 한 1년 후에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회입니다. 통합척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합동 이런 말도 있고.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제일 이제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이 되겠고, 그 산하에 우리 교단신학교라고 해서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신학대학교, 이렇게 총 7개 신학대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여기서 배출한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에 합격할 경우에 목사가 되는 거죠. 우리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장로의 신학대학이나 또는 산하 신학교 출신들이고 다 그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를 또 거쳐서 어떤 분은 부목사로 또 어떤 분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양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통합입니다. 맨날 물어봐요, 나보고. 종신대 나오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장신대입니다. 그게 장로의 신학대학이 장신대고, 저희는 이제 거기는 대학이죠. 장로의 신학대학, 총신대학교. 저희들은 신학대학원으로 온 거죠. 대학은 다른 데서 이제 다녔고 신학대학원. 물론 대학도 장신대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온 것이고,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도 들어봤죠. MDB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뭔지도 모르면서 Master of Divinity, 그걸 줄여서 M과 DRV만 해가지고 MDB라고,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신학 석사 과정, 그러니까 교역학 석사 과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마쳐야 목사 안수가, 목사 고시를 칠 자격을 주거든요. 교단에서 모든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다른 신학대학도 다 그래요. 그 대학의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그 교단의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의사가 되려면은 의학 전문 대학을 또는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거죠. 또 법관이 되거나 그런 법조계에 있으려면은 우리나라 지금 제도는 로스쿨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나오지 않으면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 시험 자격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제도죠.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그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거쳐서 그 교역학 석사 과정을 거쳐야만이 목사 고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 체계가 우리 신학교 체계입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총회가 뭔지, 교단이 뭔지, 도대체 신학교가 뭔지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쯤은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 좋다,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2023년에 우리 교단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주제가 이제 이쪽에 붙을 거예요. 총회 주제가 107회 총회가 돼요. 이제 우리가 107년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단이. 그게 언제부터요? 평양신학교부터. 그 옛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시대가 그 옛날이에요. 그 평양신학교가 결국은 장로의 신학교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는 정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신대가 그 한 번도 장로의 신학대학의 뿌리에서 그 평양신학교로부터 한 번도 우리는 벗어나질 않은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다른 교단이 좀 싫어하지만, 그리고는 다른 교단들은 다 그 교단에서 떨어져 나간 교단이 됐어요. 원래는 다 그 평양신학교로부터 이 장로의 신학대학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노선이나 또 목회자들 간의 갈등과 이런 것으로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총신대라든지 또 한신대라든지 뭐 이런 쪽이, 우리 장로교인데도 떨어져 나간 거죠. 우리는 한 번도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도 잘못한 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회개했죠. 참회했죠. 우리 일제치하의 우리 평양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은 한국 교회 역사에 가장 수치스럽고 언제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교단이다. 하지 않은 교단이 어디냐? 끝까지 옥중에서 순교하거나 해방될 때까지 옥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그 속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던 교단이라기보다는 같은 출신들인데 고신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옛날에는 고려신학교가 이제는 고신대학이 된 거죠. 고신대학교. 거기 분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정통성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 추록 성도를 중심으로 모아진,
그분들은 떨어져 나갔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분들이 더 고고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이 평양신학교하고 같이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왜요? 너희들은 배반자들, 신사에 절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키고 있지만 그 속에 우리는 잘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신척에서 오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해 주세요. 훌륭한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셨군요. 저희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원이라는 거는 아시아의 하버드라고 그럽니다. 우리끼리 거기서 거기인 것들이 말이죠, 다 뻔한 신학교라고 하면서 다 그런데도 이 장신대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우리 안양기독교연합회도 나가봐요. 별 교회도 아니고 별 끝도 없는데도 우리 장신대 쪽 통합청 목사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조심하고 예를 갖추려고 그런다. 이게 무서운 거죠.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잘난 것도 없으면서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 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이라는 데가 얼마나 대단한 데인지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다 떨어져서 다른 신학교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의 신학대학원 출신들이 건방지고 교만해진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대우받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고신파 목사님께는 저도 고개를 숙이는 거죠. 일심교회라든지 우리 호계시장에 있는 일심교회, 그분이 이번에 부총회장님 되셨죠. 고신 쪽에. 내년에 이제 총회장님이 되실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고신 쪽의 목사님들이. 교인들도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지만 그분들은 순수 신앙을 지키려고 잘하는 거는 목사님에게 왜 그리 순종을 잘하는지 그런 거 좀 본받았으면 좋겠구만. 우리 통합은 목사님에게 도전하는 교단으로 유명해요. 어디 가거나 통합 때문에 큰일이래요. 통합교회가 목사님하고 막 한때 들이받는다면서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다른 교단들 다 목사님께도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했는데 합동척도 고신척도 설설 통합교인들이 물을 들여가지고 교회 물을 흐린다고. 이게 농담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하고 외칠 수 있다니까요. 뭐 오래됐다고 장로님 나이 많다고 젊은 집사님이 막 외치는데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통합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주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뭐 마음껏 교회에서 소리 지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합동척과 고신척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배워본 적도 없어요. 감히 교회에서 젊거나 젊은 사람이나 후배가 소리를 낸다든지 뭐 발언을 한다든지 제일 원로 장로님이 어허 한마디 하면은 조용히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우리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게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지금은 자기의 주장과 권리가 있고요, 뭐든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좀 뭔가 문제도 있고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게 제대로 가는 거라고요. 자, 오늘은 총회주일이라 그런 얘기도 제가 조금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무리를 해보면은 시편 50편 5절은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이런 예배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단 말이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나의 성도, 예배로 언약을 맺은 나의 성도들 다 모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하는 부름받은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로 언약을 맺었어요? 예배로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 주가 달려 있어요. 합당한 예배니라. 진짜 예배는 그거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구약의 지금 시편의 말씀이 다 이렇게 모아서 연합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산제물이 된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네가 예배자로 서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삶의 자리에 내 인생에 사는 데서 예배자가 된다는 게 뭘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왜 사도 바울은 산제물이라 그랬냐고요. 살아있는 제물처럼 제사가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물이 될 이유는 없죠. 이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제물의 대표로서 영원히 오고 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나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내가 제물인 것처럼 죽어야 할 존재인 것처럼 네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네가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네가 너의 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뻣뻣하게 살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내 잘난 맛에 산다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총의 역사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소욕이 아니라 이웃의 덕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산 예배자, 살아있는 제물처럼 그렇게 네가 세상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자. 이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1번이 그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영원히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존재 이유란 말이죠.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은 그래서 지어 놓으셨고 일생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라고. 그 말은 곧 이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하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세상 속에서 언제나 내 대신에 주님이 죽은 줄 알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네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변화시키려고 하는 꿈이 있는 사람들.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과 순간마다 나는 예배자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스며들어가서 이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내 삶의 자리 곳곳마다 나는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 또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매 순간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참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데 예배의 자리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오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곳은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그 자리에 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되기 원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있는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자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다시 회복되고 온 교회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산 제물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어디에서 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예배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러 와서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지켜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과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고 복된 날들이 매 순간마다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